이곳으로 온 지 2년 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역사는 오래되어졌지만 참 그동안 교회 문제를 인하여 많이 아픈 일이 많이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인하여 상처받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온 지가 지금 2년 되어졌는데 2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이 교회 문제를 인하여 많이 힘들었던 것 우리 하나님도 다 연락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2년 만에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매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10시에 잔금을 치르고 이제 교회 이름으로 명예 변경을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집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도 오늘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건 우리 교회의 기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부에서도 보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거에게 헌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헌물이 여러분 하셨기 때문에 또 이런 모든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참 많이 도움의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 은행에서 대출 문제, 그래서 여러 은행을 다녀가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금액에서 이자가 굉장히 세고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한 분을 연결이 되어졌는데 그 지점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은행에서 알아본 것보다도 더 저렴한 이자로 해서 대출을 또 받을 수 있게 되어졌고요. 또 이게 교회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느 새마을 본부에 갔더니 목사님 이 소리 준비가 이만큼입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이만큼이 돼요.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당임원들 전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또 다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그러한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교육원들한테 인감도장 좀 가져오라 그래도 이거 가져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걱정도 하고 염려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인감증명서까지 여러분이 다 첨부를 하셔야만 이게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염려를 많이 했어요. 이걸 성도들하고 어떻게 설득을 해서 해야 되는가. 제가 다니는 데마다 전부 다 그걸 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요번에 한 군데서 그런 것도 소리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이 간편하게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 정리가 돼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잔금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은행에 이우석 권사님 같이 갔었습니다. 2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그거를 소리를 제가 작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 복잡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복잡한 게 아니라 제일 간편한 거였습니다. 제일 간편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모든 일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기쁨으로 잠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는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 건물 매입은 여러분 이건 교회 건축이다. 교회 건축이 학교에서와 스가랴서를 집중적으로 읽어가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스가랴서 많이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지대가 쌓이던 날부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다고 했고 모든 백성들 마음 가정마다 평강이 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교회 문제로 인하여 아파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상한 심령들 이제 여러분 그 상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요.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 분명히 더 아름다운 성전, 더 복된 성전 우리들에게 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어졌으니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에 처음에 올 때 어땠습니까?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습니다. 걱정만 앞섰습니다. 우리 교회 어쩌냐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년 만에 이 거액이나 들여서 매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많은 로마의 병정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돌을 던지고 채찍질하고 잡아가고 어려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분이 살아나신 건가? 저분이 정말로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찍히시고 발에도 못이 박히시고 6시간 동안 고통받다 죽으시고 우리 눈으로 봤는데 정말로 저분이 살아나신 건가? 저보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는 순간에 백성들은, 그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는 순간에 그 평안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목사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받으라. 성경을 받으라. 오늘 성령 충만한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첫 번째, 두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로서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어디서 끝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되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계 어느 종교든지 다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는 이슬람 모하메드도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의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럼 죽은 사람한테 빚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가 한 번은요, 우리 친구 목사가 개척을 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봉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저도 축하 좀 해주려고 참석을 했지요. 그랬더니 감독님도 오시고 감리사님도 오시고 다 이 순서를 밟아 나가는데 맨 마지막에 축사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나오시자마자 기도하십시다 그러시더라. 그러더니 기도하자고 하더니 보통 기도할 때 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딱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나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날마다 주장을 했지만 그렇게 살아계실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그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어디 위험한가 어려움을 빠지지 않았는가 지켜보시며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돌아다닐 때 부모는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저 아이가 위험에 다치지 않을까, 저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위험한데 빠지진 않을까 지켜보다가 그 아이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면 즉시 가서 그 아이를 붙잡아주는 게 부모인데,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은혜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부활한 것으로만 끝내는 사람들, 부활주일만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의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다면,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실패한 종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로만 끝났다도 실패한 종교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종로를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성도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모든 인류들은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죄악 가운데 살게 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단의 음성을 듣고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게 양심에 화인 빠진 심령으로 우리 인생들은 살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들은 비참한 인생들이 되어졌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육신만 남았어요. 흙덩어리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 육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흙으로 지으셨는데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고 나니까 뭐만 남았어요? 흙덩어리만 남았어요. 흙으로 지으신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인간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그 인생들에게는 흙덩어리만 남았어요. 여러분, 흙덩어리만 남은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된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만 흙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짐승들도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짐승들은 여러분 말씀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죽는 순간부터는 인간의 본연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짐승 닮은 인간이 되어져 버렸어요. 짐승의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짐승의 욕구로 살아갑니다. 짐승의 욕구로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가끔 매스컴에 보면 정말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인간이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요 죄를 짓고도요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오히려 더 잘난 척합니다. 그게 짐승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할 줄 아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죄가 죄인 것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전도서 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시면노라.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멋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전도서 3장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이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걷림이로다. 사람이 짐승과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이분이 정말로 사람 같은가 짐승 같은가. 겉모습은 사람이지요. 멋있지요. 근데 그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면, 짐승의 본능으로 살고 있다면 우린 짐승이라고 합니다. 짐승. 전도서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그냥 가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되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 되어졌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영이 다시 부활되어진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더 이상 짐승의 본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형상 닮은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인간으로서, 베풀 줄 아는 인간으로서, 자비할 줄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닮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해답을 주셨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 있어요. 오늘 본문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 부활을 믿으면,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래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여러분, 이 위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이 위는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가야 될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장수적인 개념이 있지요. 그런데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장수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어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 가기 전에는 저 위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고 살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은 우리의 본향이 어딥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그 많은 시장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곳에서 정말로 악착같이 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들의 살아생전에 내가 어려서 뛰놀던 그곳 한번 가보는 게 평생 소원으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저 중국을 통해서 막 돈을 막 몇 억씩 들여서라도 그 자기가 태어나서 살던 그 고향 땅 한번 밟아보기 위하여 한번 갔다 오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영혼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본향입니다. 그 본향이 바로 천국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그곳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이 부활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5절,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살아야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여기서 나구원,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축복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천국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인도하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생의 소망은 누구에게? 바로 다시 살아난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요, 성경 보세요. 본문 골로새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뭘로요? 여러분, 세례 받는 것은요, 내 죄는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여러분 구원의 표라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다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우리들은 바로 세례를 받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가? 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 회개함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13절, 또 범죄와 육체로 부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했어요.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신앙은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난 사람들은 바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즉 철저하게 부활주의를 맞이고 부활절 주간으로 맞이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것만 요구합니다.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가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입술로는 나도 천국 가야지 하면서도 그들의 인생과 삶을 보면 천국에 안 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정말로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하면서도 뒤에서 딴짓하는 인간들이 있죠.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도 천국 갈 거야. 천국 있어. 나도 영생의 소망 있어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도 만족하려고 해요. 이 땅의 정욕으로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천국 소망하지 못합니다. 바로 부활신앙이 없으면 헛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거짓 믿음에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이 본문은 잘 적어놓으시고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봅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가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래.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헛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요, 그 위에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가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헛것이고 다 거짓이고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많이 벌고 많이 먹고 좋은 집에서 살다가 좋은 옷을 입고 살다가 그냥 자기 그냥 엔조이하며 살다가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어가면서도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근데 20절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사탄의 종노시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로로 가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2절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탐심을 죽이래요. 탐심. 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네. 여러분 이 죄악은 탐심에서 나옵니다. 탐심은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정의를 내렸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탐심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재물을 능을 주셔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 이게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 이 탐심을 가진 사람들은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기만 나는 거예요. 이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탐하는 자, 탐심을 가진 자는 우상 숭배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 하늘나라에 기업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장서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갓 인간의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 없다는요, 저 사람이 부활신앙인지 아닌지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입술로는 소망을 뒀다고 하면서도 삶으로, 그의 인생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지요.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지요. 여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대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부활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 인생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요, 낙심되어질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다. 처음에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왔을 때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힘들었지만 목사도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도우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현상을 보면서도 더욱 하나님 깨어서 감사하는 믿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인생, 우리 믿음하고 인생하고 여러분 구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생활하고 바깥을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아니요, 믿음과 인생은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인생과 믿음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아닌 사람은 여기서 설교 듣고 끝나버려요. 근데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멸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시대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을 행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바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여기에 멈추지 않았고 여기서 멈췄습니다. 여기에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299면에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시작. 내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시작. 할렐루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것이 입신을 한 건지 환상을 본 건지 계시를 받은 건지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육신은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눈에 보이는 저 파란 하늘 첫째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밤에 저 우주 하늘 있지 요즘에 뭐 로켓트가 가고 있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우주 하늘을 둘째 하늘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셋째 하늘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입신을 했는지 자기가 계시를 받은 건지 환상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상상할 수 없이 이 셋째 하늘을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가가지고 뭘 봤어요? 여기서 보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 하나님의 천국을 모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설교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설교 내용 다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린다. 여러분 그때부터 바울의 설교가 바뀌어진 거예요. 내 시민권은 비록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나는 하늘나라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나는 그곳에 빨리 가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감옥에 여러 번 갔어요. 동족들로부터 돌도 많이 맞았고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고요. 헐벗고 굶주리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었어요. 왜 기뻐하라고 했었습니까? 천국이 보여지니까. 천국이 보여지니까. 자기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올라갔던 그 셋째 하늘이 보여지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매를 맞아도 감사, 감옥에 가도 감사, 밥을 굶어도 감사. 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 바울이 이 환상 가운데 부활신앙을 온전히 가진 거지요. 부활신앙을 가졌더니 하늘나라에 내 시민권이 있다고 외쳐가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기는 저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달려가고 있다. 그게 이의 신앙 고백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인생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상급을 쌓아놓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경을 보니까 나는 항상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간다. 근데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름의 상급을 쌓기 위하여 달려나가고 있다. 여러분 어떤 분도 그런 얘기하지요. 아유 나도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안 죽어? 아니요 하나님이 상급 더 쌓으라고 더 장수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면서 또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상급을 쌓을 생각을 하자고 엉뚱한 걸 하려고 하니까 인생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아이고 이제는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한 달에 상급을 쌓는 인생 살게 하시옵소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멋있는 기도 하자는 말이에요. 멋있는 기도. 이렇게 상급을 쌓아나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이고 나 언제 죽어? 이게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려주신 것은 야 넌 아직도 상급이 조금 부족해 더 쌓고 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도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상급을 쌓을까? 그거 여러분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책들이 여러 권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말라기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다고 했어요. 기념책. 이 기념책은 상급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드린 것, 거기에 다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 것 다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되어집니까? 상급이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간에 가도 그거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자. 뭐든 다 잘 먹고 잘 살자야.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웰빙, 잘 먹고 잘 살자. 대단했습니다. 그 열풍이.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즐기며 살자. 근데 얼마간 하다가 싹 들어가 버렸어. 이건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람이 뭐하냐? 이게 싹 들어가 버렸어요. 요즘엔 웰다잉, 잘 죽어야 된다. 여러분, 잘 죽는 사람은 어떻게 죽는 겁니까? 교통사고로 죽고, 물에서 수장당해서 죽고, 뭐 비행기에서 추락해서 죽고. 우리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얼마나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었지?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죽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집에서 조만히 잠자다가 죽든, 병들어서 죽든, 물에 빠져 죽든, 교통사고 죽든 죽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잘 죽는 것은요, 상급 쌓아놓고 죽는 사람은 잘 죽는 거예요. 상급이 없이 죽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한쪽에 있는 강도는 주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갔어요. 근데 천국 갔지만 상급이 있습니까? 멸류관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보고 부끄러운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유, 이제는 나는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못해. 나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상급 쌓으려고 하면은요, 상급 쌓을 수 있는 축복 주시고 상급 쌓으려고 하는 건강도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 셋째 하나님 나라 낙원에 갔다 와서 그의 인생과 삶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부활신앙,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는데 의로우신 재판관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놨는지 안 놨는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살았는지,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그에게 합당한 멸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신앙인데,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멸관 때문에 시련을 당해도, 시험을 당해도, 아픔을 당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십자가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왜? 멸관 얻으려고.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젊어서는 열심히 하다가 나 나이 먹어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은요, 자칫 잘못하다가 상급 쌓아하는 거 까먹을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상급 쌓는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상급 쌓는 쌓을 수 있는 건강 주시옵소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상급을 쌓는 부활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